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블레셋 땅입니다. 앞에 4장 11절에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고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승리를 기대했지만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있던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에베네셀에서 아스돈에 이르는 블레셋 성읍까지 가지고 갔습니다. 고대에서 전쟁에서 승리 후 적군의 신상을 가져가는 일이 을에 있었던 것을 보아 하나의 관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이 있는 다곤 신전으로 가져가 다곤 곁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영광의 트로피인 여호와의 법궤를 다곤의 신전에 자랑스럽게 들여놓았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겼다고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그들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가보니 곧 다곤 신전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장면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더 참담한 일이 생겼습니다.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팽개져 있었습니다. 다곤의 몸뚱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블레셋을 섬기는 다곤 신이 여호와 앞에 얼마나 힘이 없는지 뚜렷이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수 사람들과 지역에까지 독한 종기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를 겪은 아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모든 방백들을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합니다. 방박이라 리더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신궤를 가드로 옮기자고 마음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가드로 가자 종기 재앙이 줄어들기는커녕 더 심해졌다고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또다시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아스돈과 가드에서 일어난 일들을 전해들은 에그론 주민들은 반대하며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독한 종기로 인해 성읍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함으로써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패배가 여호와의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다곤과 대조함으로써 더 분명해집니다.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전투하였을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였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더라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 후 블레셋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자신들의 신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상 곁에 여호와의 궤를 둔 것입니다. 마치 전쟁 포로를 가둔 것처럼 여호와의 궤를 자신들의 신 앞에 둔 것입니다. 하지만 다곤 신성이 쓰러지고 그 다음날 머리와 손목이 부러져서 문지방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신을 깨부신 것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이 명확히 대조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은 우상입니다. 그들이 다곤을 신격화시킨 죽은 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곤을 넘어뜨리고 부순 것은 아닙니다. 다곤을 부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낱 우상과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모든 우상은 헛것이며 아무 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물일 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분, 만왕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의 진정한 신이심을 이방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쓰러진 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설 수 있는 다곤과 다르게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방 신을 섬기는 그곳에 독한 종기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다곤은 손이 끊어졌는데 여호와의 손은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종교로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가져온 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합니다. 마치 궤가 옮겨지면 독한 전기가 멈출 것처럼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아스돈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계속 옮겨집니다. 가는 곳마다 무서운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에그론 사람들은 여호와의 법궤가 그곳에 오는 것을 필사적으로 반대합니다. 가는 곳마다 죽음과 고통을 초래하는 공포의 법궤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호와가 찬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다곤이 쓰러지고 부서지고 독한 종기가 퍼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처음에 법궤를 신 다곤에게서 멀리 가게 한 것은 여호와의 손의 신이 다곤을 씌었기 때문에 이동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자신이 믿는 아무 쓸모없는 우상인 다곤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법궤만 이곳에서 좋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언약궤는 가는 블레셋 도시마다 재앙을 내렸습니다. 온 블레셋 도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 앞에 보이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와 권세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궤가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겨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독한 종기 때문에 죽고 에그론 사람은 제발 우리 도시로 가져오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도움이 없이 홀로 블레셋 땅에서 여호와를 두렵게 하고 떨게 하고 승리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신데 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분이신데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순종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우리들을 왜 자꾸 찾으실까요? 우리를 기다리고 참으실까요?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지도 않고 하라는 대로도 하지 않고 자꾸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본의 아니게 승리의 트로피를 가져온 언약궤가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8절입니다. 사람들이 보레어 블레셋 사람들은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함께 모여 고민하였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와 비슷한 장면이 4장에서도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직후에 무엇을 하였는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4장 3절입니다. 백성의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를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 원수의 손에 구원하게 하자 하니.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나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이나 문제 앞에 해결책을 찾을 때 비슷하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첫 싸움에 패배한 이스라엘 사람들 모여서 회개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깨어진 마음으로 회개해야 됐었습니다. 싸움에 나가기 전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단식하며 통곡해야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 의지하였습니다. 용서하소서 회개해야 했습니다. 만왕의 왕의 주님께 엎드려 자복하였습니다. 주의 능력을 우리한테 부어달라고 그들은 고백하였습니다. 만약에 기도하고 나아갔는데 패배하였다면 사람의 지혜로 무엇을 찾기 전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인 가운데 주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문성에 귀를 기울여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 없이 제시한 결정에 대한 결과를 통해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교회가 많이 어려운 것은 세상의 교회가 욕먹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져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행동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택하신 백성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져도 스스로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여호와를 가리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상 가운데 그분을 신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심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휘둘리시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